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결혼 초기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는데 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랬어요. 결혼 초에 잡히면 끝까지 잡힌다고 옆에서 응원군들이 이런 조언 아닌 조언도 해줍니다. 저는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부고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 절대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콩과 남편은 3일에 한 번씩 볶아야 한다. 그러다가 대개 40대로 접어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접어들면서는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주로 가만히 보면 남편들이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교우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가정이 부엌 공사를 하는데 캐비넷 색깔을 누가 결정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파워 게임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치판에서도 이 파워 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했는데 당의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파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도권의 싸움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라 생각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저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눈에 보이는 활동들은 믿음의 척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주도권 싸움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전적인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에게 단 한 번도 내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의견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론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말을 잘했어도 그 말 잘하는 것으로 바로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착각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히브리인들이 자기 나라 애굽 나라에 속한 자기 백성, 자기의 통치 안에 있는 종이라고, 노예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하자 대뜸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바로 왕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의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권력을 믿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벽돌을 몇 개나 구워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백성으로 바로 왕을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은 그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땅의 주인이며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갈등,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과학이 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아침에 나일강에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 바로 왕이 머물렀던 그 왕도는 테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나일강이 이루어 놓은 삼각지에서는 먼 곳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온 겁니다. 아마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나일 강물이 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강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땅을 풍요롭게 한 것은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자 나일강에 있던 고기들이 다 죽기 시작했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바로 왕에게서 그가 지금까지 잘 누리며 살고 있었던 모든 은총, 즉 나일강이라고 하는 은총을 거두어 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하나님은 심판의 때까지 일반적인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나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장이 있다가 어느 날 직장이 없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나일강이 그를 부유하게 했지만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재빨리 애굽 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물이 오염돼서 시꺼멓게 변하여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질서의 관점에서 제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도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옛날 임금님들이 먹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편한 기계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마치 바로 왕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오염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겸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라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모든 도움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힘이고요, 우리를 동요하지 않게 하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바로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흉내내게 했습니다. 자,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이 했어요. 자기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의 일부분 겨우 조금 알아내고는 마치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져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줄기세포, 복제인간 등 대단한 의학의 발달이지만 이런 것들이 혹시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과학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나무마저 과학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렸어요.
물론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게놈 지도를 만들어 유전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굉장한 품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런 과학의 발달로 식량의 문제나 인간 질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일어난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이란 그 병에 걸린 소가 마치 미치듯이 계속 사지를 떨다가 죽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동물성 사료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를 초식동물로 만드셨습니다. 풀만 먹고 살도록 한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소를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게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광우병의 원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광우병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자기 힘,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앙은 그거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바로 왕과 애굽 땅에 나머지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의 교만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저 우물을 두루두루 파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 왕과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했고 그들은 개구리 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고통이 됐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르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알 겁니다. 밤새도록 손톱으로 눌러서 그 이 잡던 생각 나십니까? 모세가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다 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이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생축에 악질이 생기는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독종이 덮쳤고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장자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로왕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며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애굽 땅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리석은 바로왕은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흥미있는 것은요, 애굽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기들도 똑같이 기적을 했지만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 와서는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면서 자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애굽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2번 정도만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좀 있다고, 세상에 권력이 좀 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큰 소리 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온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술사들이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무슨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도 아무리 하나님을 상대화해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 이 모든 재앙에서 제외된 지역이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했던 고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에서부터 엄격하게 하나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페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구별했다고 하는 말은 그 땅을 구원한다는, 구속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재앙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똑같이 병들 수 있고요,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두투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주도 어떤 사슬과 복술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페두투해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의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한복을 입고 다니세요. 35살의 과부가 된 어머니와 4남매 막내로 태어난 이덕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37살 젊은 나이에 젊은 아내와 4남매를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친척들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서방을 잡아먹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며 잘 키운 4남매 중 가장 기대를 가졌던 것이 큰아들 장남이었어요. 수제 소리를 듣고 충주시청에 특채되어 가지고 그 아들이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동안 하던 곳에 나갔다가 그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평생을 살았던 그 어머니는 1년이 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무 한스러운 기도를 어머님이 이렇게 드렸답니다. 하나님, 4명의 아이 중에 왜 가장 잘난 장남을 데려가십니까? 말썽 부리는 둘째도 있고요, 딸도 있고요, 막내도 있는데 왜 우리 집의 소망인 장남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귀하고 보고 싶은 아들을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넋두리를 했는데 얼마 후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이곳에서도 저는 무척 바쁩니다. 그때 어머니가 깨닫게 된 것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구나. 하늘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비록 어머님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실이지만 그렇게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삼남매를 불러놓고 이제는 자식을 기르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 이덕주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고아원으로 보내고 가족들을 해체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이 이제 내가 너희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던 어머니가 한 번도 자녀를 때리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 삼남매는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삼남매 모두 우리나라 유명한 목회자로 자라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센 땅으로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와 거짓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거짓 구원자들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